주제는 3번째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3번제의 삶인데 이 3번제라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향기로운 번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삶인데 향기로운 빼버리면 지난주에는 번제의 삶이었어요. 지금 제목으로 따지면 글자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향기로운 번제의 삶, 오늘은 그냥 3번제의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28장, 29장을 전체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향기로운 번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잠시 다시금 여러분 되짚어보고 그 연후에 상번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향기로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흠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짐승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흠없는 삶, 즉 흠없는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향기로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흠없는 제사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추가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 향기로운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뭐냐?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죄랑 연관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웅덩이가 갈 수 없어요. 그 웅덩이는 바로 죄라는 웅덩이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은 향기로운 번제의 삶이었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간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번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죠? 예. 윤수 선생님 아주 크게 하셨어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슈퍼마켓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게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 나아가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제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번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자,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라고 순양에 대해서 드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번제의 삶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잘 안 들려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보다 더 크게 말씀하신 분이 있네. 이따 갈 때 이따만한 선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상번제의 삶, 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상번제의 삶이 뭔지 알아야지 그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교회에 아까 어떤 분께서 나오실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바로 이런 거예요. 상번제라는 것은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상번제였다. 이것은 조속으로 드린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2마리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 이제는 실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손을 한번 속으로 들어주세요. 다 들었는 줄 믿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삶, 이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죠, 요새. 그래서 우리 200일 정해놓고서 내년 4월 16일까지 말씀과 동행 20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얘기하면 꼭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누가 만들어갖고 눈에 기치대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성경에 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피곤하다. 근데 그것이 생활화되게 되면 오히려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생활이 기뻐지게 되고 말씀과 동행, 그것이 정말 내 생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셔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자기는 새벽 예배를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약간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청주에서 약간 나가면 이제 시골 틱한, 청주는 이제 중심부에 좀 벗어나면 땅이 되게 넓은데 시골 틱한 땅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그 개척을 할 때 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출명의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래요. 하지만 새벽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친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예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시냐? 친어머님은 청주에 다니는 큰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들이 개척했다고 새벽 예배만큼은 아들 교회에서 드린다고 교회 허락을 받고, 본인 교회 허락을 받고 새벽 예배 때 택시를 타고, 택시로 새벽에 30분 거리, 굉장히 멀어요. 실제는 낮에는 보통 50분 거리인데 새벽에 30분 거리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예 택시를 정해놓고, 아예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차라리 택시비로 헌금이나 해야지 소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는 30분 택시 타고 오는데 자기는 집에서 바로 교회 바로 걸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추운 겨울에도 계속 어머님이 그 30분 거리를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나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나가볼 교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물론 안 하는 게 있겠지만 자기가 안 나가도 뭐 그만인데 어머님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인지가 되어지고 교인들이 한두 명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 지금 그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님 잘 모르겠지만 아주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목회자도 하기 싫었던 새벽 예배, 그런데 결국에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했던, 하기 싫어서 했던, 어쨌든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50%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일단 교회 주변에 와 있으면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말씀, 구약시대 예배는 말씀이 있는 게 그 자체가 예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한 명이 읽게 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예배 이후에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있는 게 예배였어요. 구약시대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첫 시간 듣는다는 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새벽 예배 드려서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 잘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새벽 예배에 성공했어요. 상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낮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 정해놓고 교회 가서 한 번쯤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거. 운동 삼아 뒷산은 올라가지만 교회 오긴 싫잖아요. 그렇죠? 운동 삼아서 어디 나가서 운동하는 건 좋아하고 취미 삼아 낚시하는 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거 힘든지. 잠깐 와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정이 있다면은 혼자도 괜찮지만 가정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예요.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던가 혹은 아침에 일찍 출발할 때 예배를 드리던가 간단하게 어떤 뭐 말씀 한 장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제 가족끼리 나눌 말씀들 미리 읽으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시간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잠깐 나누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삼본주의 삶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대망하는 사람,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시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하고 어울릴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구분이 안 돼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대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여서 금방 식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큐티를 하시고 큐티는 매일 말씀 나 혼자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이 큐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려라, 저녁 예배 드려라, 매일 교회에서 기도해라, 가정 예배 드려라, 큐티해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도 힘든데 왜 4개씩이나 하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뭐 4개 다 하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큐티까지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맨 처음에 어색할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전체가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나눈 말씀을
묵성하는 거예요. 큐티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저도 청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사실 이렇게 교회가 머니까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르면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적어놨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이제 파란 부분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자, 앞사람하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옆사람 뒷사람도 계속 할 거니까 또 합니다.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다시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이제는 말을 또 바꾸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지금 얘기했지만 이것을 옆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다시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이 3번째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건데 마음속에 굉장히 오시길 기다리는 건데 그 오시기까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번째 삶에는 교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교제는 어떤 책자를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나누는 교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전체가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나고 또 시간 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찬양 몇 번 드립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새는 교회에 와서 아침에 새벽에 세 곡 드려요. 그렇죠? 아니라는 분도 있네. 어떤 분은 그럼 4곡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자, 하루에 찬양을 몇 번 하십니까? 물론 아침에 하는 걸 한 번으로 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일하면서 옛날 찬양 드리는 분을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찬양하고 그냥 늘 무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거. 이게 생활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노래를 음악을 좋아하니까 일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돌아와요 불쌍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라 안 그러지만 이 형님 노래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여러분 성경 말씀 몇 장 혹은 몇 절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일 끝나고 오면 뭐 새벽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누워서 드라마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드라마는 꼭 봐야 돼. 드라마는 봐야 되는데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드라마는 꼭 봐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은 월화 드라마를 봐야 되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뭐 미니스를 봐야 되고요. 뭐 금요일, 토요일은 예능을 봐야 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TV 봐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저 다른 동네 얘기, 다른 동네. 설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뻑뻑하게 일하면 그래도 낚시는 가야 돼요. 친구는 만나야 돼요. 피곤한데 바빠가지고 할 거 탁 하면서 성경 볼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쉬면서 모니터 앞에, TV 모니터 앞에 탱자 소파에서 드그랑 볼 수 있어도 성경은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동네라고요? 옆 동네. 우리 동네 말고요. 자, 옆 동네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다 못 보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요새는 드라마도 못 봐요. 이런 분들 제가 들어봤어요. 요새는 TV도 못 봐요. 저는 TV를 아예 안 봅니다. 보긴 봐주고 있긴 있는데 뭐 채널 같은 거 넘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또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드립니까? 우리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매일매일 이 입술과 기도 안 하고 다툽니다. 남편은 부인과 다투고 부인은 남편과 다투고 이 입술 갖고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투기 싫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투고 옆집 아저씨랑 다투고 뒷집 아저씨랑 다투고 다툴 사람 없으면 길가에 있는 사람과 다투죠. 우리 입술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도 시끄러워서 자꾸 떠들면 물속에 던진다니까 그 사람이 자꾸 떠들어가고 물속에 던졌더니만 물속에 들어서 물고기랑 얘기한다잖아요. 우리의 입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매일 화만 내고 매일 짜증만 내고 매일 욕망을 한다면 그 사람 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힘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 이야기들을 좀 용어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8장 5절 7절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예과에 과 안에 기름 4분의 1 hin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3번째는 첫 번째 28장 5절에 소재가 나와 있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hin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복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기 소재와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3번제를 드리는데 소재와 전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용어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뭐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바는 무엇이냐? 약 23리터가 되는 것이에요. 10분의 1이 되면 2.3리터가 되겠죠. 고체를 얘기합니다. 가루 종류를 얘기할 때 보통 에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기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감람유, 올리브유 이제 그것을 바와 채취한 것을 기름으로 쓰고 있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예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흰이죠. 4분의 1 흰. 흰은 무엇이냐면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흰이라는 것은 약 3.8리터, 4분의 1 흰은 약 1리터 정도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흰이라는 것은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3.8리터 정도 된다. 이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걸 할 때
가루 볼만큼 하고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구나. 머릿속에 대번 여러 번 이제 이것이 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소재가 나와 있는데 소재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소재라는 것은 그 곡물을 빻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빻는다. 그래서 곱게 빻는다. 즉 인내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 같은 경우는 보리나 밀을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에 크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 중에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고제가 되는 것입니다. 빻아서 드리는데 보통 거기에 이제 기름을 섞어서 드리게 되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따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기름하고 그 소재물을 섞어서 번제물에 올려서 태우고 유황같이 섞어 태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재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소재를 드릴 때 번제나 한목제나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는 가루가 된다는 것, 즉 모든 고통을 완전히 지시고 감당하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산다. 이것은 모든 인내를 감당한다. 인내로서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섞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독주라는 것은 좀 이게 포도주가 좀 강하게 발효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를 섞어서 드린다. 이것이 역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전제라는 것은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인 것 같더라.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피까지 다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전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소제,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인내의 삶, 또 완전히 다 드리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번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제, 소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인내하면서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드린 전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소제와 전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전제로 드린다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로 드린다. 내 피까지도 다 드리겠다. 전체 다 드리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이거는 밑줄을 안 그어놨는데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삶을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지금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간단히 함축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고요. 불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대망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상번제, 하번제.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상번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